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독일의 전래 민담 가운데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는 13세기 독일의 하메른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이 쥐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떼로 인해서 페스트라고 하는 큰 질병이 굉장히 유럽을 강타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신비한 마력을 지닌 한 사나이가 나타나고 이 사나이는 자신의 피리로 이 쥐떼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일에 이 사나이가 이 쥐떼를 없앨 수만 있다면 상당한 양의 보수를 해주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자기가 가진 마법의 피리로 쥐떼들을 호수로 유인하여 빠지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쥐떼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지불해야 될 돈이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도를 돌변하여서 야, 네가 쥐떼를 없애는데 한 일이 뭐가 있냐? 고작 피리 분 것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사내를 무일푼으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이 사인 하나이는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금 신비한 마법 피리를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피리를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 쥐떼가 아니라 바로 마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어린아이들이 몰려나와서 이 파리 소리에 취한 나머지 그 아이들은 그 묘령의 사나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세의 많은 작가들과 주석가들은 이 아이들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꼬임이나 카리스마에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괴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죠.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렇게 판단력이 미숙하고 쉽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미혹과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이런 일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커서 성숙한 어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헷갈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모두가 어둠의 길로 따라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전장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일 성수 안 하고 병원 갔다고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이라고 교인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떼들이 드나드는 양의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절도와 강도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빼앗고 속이고 파괴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풍성한 꼴을 먹고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만이 양의 유일한 출입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은 바로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기 긍정의 신학을 앞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투박하고 거친 길 같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생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나의 양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참된 영생의 문인지 알 것이며 어떤 소리가 나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소리들 중에 많은 말씀들 중에 무엇이 진정한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인지 너희가 만일 진정한 나의 양떼라고 한다면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케이블 방송 중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소위 지정하는 착한 음식점의 기준은 맛있는 맛을 내는 것에도 물론 그 기준이 있지만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거치고 좋은 재료를 썼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합성 조미료를 섞지 않고 원재료의 맛을 잘 살렸는가에 기준이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성 조미료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의 맛을 얼마나 살리느냐에 그 초점이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대중적인 입맛이 이미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원재료의 맛을 살린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식재료도 항상 좋은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이윤을 남기는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착한 식당에 선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저는 사실 요리에 소질이 뭐 없어서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좋은 재료를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죠.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그냥 적당한 거 사서 해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좋은 재료를 썼는지 나쁜 재료를 썼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의 업주들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런 싱싱한 원재료를 사오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업주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람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 제품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데 있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량 재료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애쓰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나 채소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죠. 어린아이들 대부분은 사실 뭐 야채, 채소 이런 거, 당근 안 좋아합니다. 안 먹으려고 하죠. 달짝지근한 거, 초콜릿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이런 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이는 방법은 뭐냐? 부모가 억지로 먹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싫어해도 부모가 억지로 그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때로는 강요하면서 때로는 혼을 내면서까지 그 채소를 먹이는 습관 때문에 그 아이의 건강이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점점 더 정적인 삶의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파수와 주님의 음성이 서로 맞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가 안정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저장되었던 영적인 자양분들을 에너지로 삼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풍성한 목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